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힘차게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새로 지음받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거듭난 성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새로 지음받은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변화가 아닙니다. 체인지가 아니에요.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변화라고 얘기하잖아요. 수박을 잘라서 화채를 만듭니다. 재료가 변했죠. 하지만 수박이라는 본질은 동일합니다. 그 맛이 그대로 느껴져요. 달걀이 깨지고 병아리가 나와서 닭이 됩니다. 모양은 변하지만, 형태는 변하지만 닭이라는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체인지예요. 변화예요. 하지만 성도의 구원은요, 이런 변화와는 전혀 다릅니다. 본질로부터 새로워지는 전환, 즉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양의 변화가 아니라 절대적인 본질 자체가 새롭게 재창조되는 그런 역사라는 것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또 그것을 통하여서 누리는 구원의 약속은 바로 이 거듭남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갈보리 사랑교회가 오늘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네,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지났는지 몰라요. 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만의 정체성,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목적,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길거리에 있는 수많은 십자가 중에 하나로 끝나지 않으려면 왜 이 지역에 이 교회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가? 거기에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만의 아이덴티티를 살려내야 합니다. 그 일을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에 앞서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각 개인의 영적 정체성을 먼저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약속받고 살아가는 나는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그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 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이 당시에 갈라디아 성도들은 큰 유혹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한데 그들은 아니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육체의 모양도 내야 된다,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구원을 재창조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로 보지 않고 행위의 공로로 변질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의 그 불순한 동기를 폭로하면서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짧게 설명을 드리면 뭐냐, 그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다는 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들이 받는, 교회가 받는 핍박을 조금이라도 면해보려고 하는 그 얕은 그 속셈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충분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유대주의자들은 아니다,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받고 우리의 육체의 모양도 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겉모습에 치장하고 집중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만 육체의 모양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나를 어떻게 보는가, 속빈 강정처럼 자꾸만 겉모양을 치장하려고 해요. 성숙한 척, 다 아는 척, 잘 사는 척, 괜찮은 척, 경건하고 신령한 척, 남을 의식해서 봉사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육체의 모양을 내고자 하는 그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돌아보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욕구가 커지면요, 복음의 본질이 흐려지게 됩니다. 어느새 나는 교회 생활 몇 년 한 누구, 어떠한 사역을 얼마간 한 누구, 얼마만큼의 헌신과 봉사를 한 누구, 그게 내 정체성이 되어버려서 내 육체의 모양이 되고 행위의 공로가 되는 것 아닌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로 지음받은 성도는 어떠한 성도인가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얻은 근거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보혈의 죄값 때문이에요. 내가 뭘 했고 내가 뭘 이뤘고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만한 의를 세워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바울 역시도 이 할례를 자랑하는 그릇된 유대주의자들에 반해서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14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전부다라는 것이었어요. 그 외에는 없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 삶의 중심, 그 신앙의 중심은 바로 십자가였던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에 큰 십자가가 있어서 보면 마음이 어때요? 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무런 감흥이 없어. 십자가가 그냥 나무가 걸려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마음이 편안해지죠? 예, 아멘 하신 분만 편안할지어다. 목사가 꼭 이렇게 협박을 해야 반응을 해주시. 우리가 지금 보는 십자가는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요 가장 끔찍했던 사형도구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십자가를 인류 구원의 가장 아름다운 표징으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구원의 상징, 사랑의 상징, 또 영원한 생명의 상징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세주로서 가지고 있던 능력이 여기에서 나타나요. 여기에서 나타나요. 유대인들은 강력한 군사력과 통치력을 가졌던 그런 세상적인 왕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요 그런 데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능력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라? 능력이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손해가 되는 일인지 느끼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거 대단히 대답하기 애매하죠? 있다 그러면 불경한 것 같고 없다 그러면 안 솔직한 것 같고. 하나도 불편함이 없다, 하나도 손해가 없다, 그럼 여러분 신앙을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어렵지 않을 만큼만 예수 믿는 거 아닌가?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교회 다닌다는 거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손해가 너무 많아요. 저는 목사들로 태어나서 평생 교회만 다녔습니다. 내 의지로 다닌 게 아니에요. 억지로, 어떨 때는. 주말에 여행 가보는 게 꿈이에요. 주말이란 걸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살면서. 그래서 주말에 뭐 이렇게 캠핑 간다 그런 얘기 들으면 이런 말,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가끔 조금 부러울 때가 있을까 말까 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손해봐야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보다 뒤처져야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목숨 걸고 믿어야 됐습니다. 나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순간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표식이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위인이나 그 어떤 뛰어난 기술이나 그 어떤 위대한 철학가도 이루지 못한 인류 구원이라는 역사가 바로 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의 관점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십자가라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 그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필수 요건이 바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좀 드러내고 싶다, 내 어떤 모습이나 나의 행동이나 나의 업적을 좀 자랑하고 싶다라는 그런 유혹이 들 때면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보는 순간 내가 얼마나 무의미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 생각, 내 기호,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것들로 나를 정의하게 두지 마세요. 교회에서 보여지는 내 겉모습, 내 육체의 모양이 나를 어떤 사람인지로 정의하게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정의해야 되는 것은 오직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한 걸 자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먼지만도 못하기 때문이죠. 사람은요, 잘 들으세요, 조금 잘 되면 내가 했다라고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워낙 잘 되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은요 인생에서 조금 잘 돼서 내가 잘했다라고 자랑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워낙 잘 돼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십니까? 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행위로 구원을 얻었다면 내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겠으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에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순간 육체의 소욕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새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육체의 행위도 아니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고 내가 뭘 이뤘고 이런 것이 될 수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이런 기도 응답을 받았어, 간증하는 건 참 좋은데 그게 어느새 내 의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응답 의의가 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영광 받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근데 자꾸 그 영광을 내가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자부심은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새로 지음 받았다라는 그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가장 큰 자부심이고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을 힐난하게 비판해요. 그런데 동시에 그가 무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란 말 하지 않아요. 보면 15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상대적인 요소들은요 절대적인 본질 앞에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이 절대성을 가진 복음 앞에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할례가 여호와의 선민이었다라는 외적 표식이었다면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할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다 취소시키셨어요. 여러분, 왜 거듭남, 이 새로 지으심이 필요한가?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증명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 한 목소리 좀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기 전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혈통과 육정에 속해 자신의 뜻으로만 살던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지배하는 이 사단의 영향 아래에 산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꼭 나쁜 짓만 한 거 아니에요. 뭐 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착하고 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독하다. 여러분, 사실 우린 그 말을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착하고 법 없이 사는 사람도 결국 그의 영혼을 움켜쥐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자들, 우리는요 비록 매일매일 좌충우돌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지만 결국 그 영혼이 어느 손에 붙들려 있느냐?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지으심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여러분, 새로 피든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으면요 발효가 되고 가스가 나오면서 압력 때문에 터져버린대요. 그래서 새 부대에다가 새 포도를 넣는 게 일반 상식입니다. 커먼 센스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새롭게 지음받은 성도는 새로운 삶의 틀과 새로운 규범과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 거듭난 사람은요 옛것에 잠겨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옛날 살아오던 그대로 그 모습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삶의 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교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죠? 새롭게 지음받은 성도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규례와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의미를 위해서 살아가는 곳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교회가 그런 곳이죠? 그런데 왜 교회에서도 세상과 똑같이 행동하고 말하려고 합니까? 왜 교회 안에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우리는 새로 지음받은 성도들로서 그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밖에서 하던 거 그대로 다 해. 밖에서 하던 말 더해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가치와 질서, 규범이 있는 곳이에요. 어둠에서 깨어난 영혼이 먹을 영의 꼴이 제공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에서 하던 대로 교회에서 똑같이 하려다 보니 어느새 그 공동체의 힘이 다 사그러지는 것이죠. 우리는 좀 다르게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좀 다른 공동체를 세워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가 세상되지 않도록 힘써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평강과 긍휼이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새로 지으심을 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임한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운 법칙, 새로운 삶의 양식,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죄의 지배에서 자유롭게 된 성도는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자 결단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가장 큰 적이 뭘까 설교 준비하면서 고민을 좀 해봤어요. 저는 낙심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낙심을 하면 안 하던 짓을 하게 돼요. 사람이 낙심을 하면요,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일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 갈라디아 성도들도요, 대부분 현실에 낙심했기 때문에 이런 거짓 교사의 의혹에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무기가 낙심이다라는 말을 쓸 정도로 하나님, 낙심이라는 게 신앙생활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낙심의 가장 좋은 특효약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평강과 긍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젖어들면 사람은 낙심 끝에서 의외의 업적을 이루기도 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낙심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 생각을 해볼 때 저는 사도 바울이 의외로 떠오르더라고요. 사도 바울만큼 낙심해야 할 이유가 많았던 사람도 흔치 않은 것 같아요. 뭐 요셉도 있고 다 있지만 사도 바울은 죄진 것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시로 감옥에 들락날락합니다. 저는 감옥을 가본 적이 없어서 그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얼마나 낙심되는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하늘로부터 평강과 긍휼이 임합니다. 그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요. 그래서 그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같은 주옥과 같은 옥중서신을 남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낙심이 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새로 지음받은 성도들입니다. 비록 똑같은 일상, 똑같은 인생, 똑같은 사람들을 매일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내적 본질로부터 새로워진 존재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기준과 규례와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세상이 미련하다라고 보는 그 십자가예요. 세상은 저주의 상징이라고 보는 그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구원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어 보이고 남들보다 손에 잡히는 축복이 없어 보인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 주실 평강과 긍휼을 기다리고 계세요. 가지고 기다리고 계세요. 성도는 그런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평안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먼지 같은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저는 여러분이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세상에서 온갖 부귀영화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받고 새로 지음받은 성도로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알렸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 그 삶이 감사합니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갈보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다 새로 지음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번 고백하는 찬양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너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